안녕하세요. 이렇게 남녀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아직 경계에서는 이쪽엔 다 남자고 이쪽엔 다 여자. 우리 이 시간에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각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좀 예배를 계속 드린 지 조금 시간이 지났고 아직 조금 그런 예배의 마음이 좀 잘 적응이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우리가 다시 예배에 대한 마음을 좀 찾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함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게 대신해, 주님만이 내게 대신해 구원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 예수. 주빛 비추사, 주빛 비추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구원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 예수.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랑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도 주여 회복하소서. 놀라운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예배에 나온 자신의 마음을 좀 그냥 자기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한테 그냥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에서 드리던 예배를 하다가 좀 다시 이곳에 나오니까 조금 그래도 뭔가 마음의 그냥 다름을 조금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표기도 학생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처음에 헌신했던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시 찾고 싶습니다. 이제 그 헌신과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시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또 저희들이 그것들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마음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여 주세요. 올 한 해가 벌써 끝나갑니다. 비록 조금 낯설고 혼란스러웠을 한 해일지 몰라도 남은 시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 회복해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고3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설교를 맡으신 도김인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설교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시기에 그 앞에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나누고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주와 나누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더 행복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주 앞에 나누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와주신 우리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본 게 거의 석 달 만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광복절 그 전으로 우리가 더 계속 못 나왔는데 이렇게 또 날씨가 더울 때부터 못 나왔는데 이렇게 날씨가 준 겨울 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인원 이번에 방역 단계가 5단계로 나눠지면서 이제 1단계에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이기 때문에 사람 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이렇게 띄어서 앉게 좀 돼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는 매주 특별한 그 단계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면 예배 가능한 친구들 다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그 셀 모임도 계속 진행하는데요. 좀 너무 또 뭉쳐 있으면 안 되니까 각 그 좋은 소그룹실 좁은 데를 좀 피해서 좀 넓은 공간에서 셀 모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미 한번 얘기했는데 그 큐티 교재 필요한 친구들 11월 12월 큐티 교재 필요한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농구 모임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농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오후 2시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봉독은 우리 양지범 학생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그 두 발을 다 절더라. 오, 노래방. 소리를 더 작게, 방송으로만 잘 나가면 돼요. 마이크 소리는. 모니터 다 꺼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말하면 들려요. 예, 혹시 여기에 그 전시 있어요? 그렇지. 혜진이 전시죠. 혹시 그러면 여기에 옥시 있어요? 옥? 여러분 혹시 아는 옥시 있습니까? 옥주연, 정말 시대가 너무 갈리네요. 옥주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저기 계신 분 정도는 오태견 정도는 아시죠?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지금도 재윤이 봤다가 앞에 은시가 예, 넌 줄 몰랐어요. 웬 형이 와가지고. 예, 전시라든가 옥시, 혹시 그런 얘기들 들어본 적 있어요? 원래 전시와 옥시는 원래는 왕시였다라고 하는, 이게 정확한 학설이라기보단 정말 썰이에요. 전시랑 옥시는 원래 왕시였다. 이게 뭐냐면 그 고려 왕조, 우리나라에 고려 왕조가 있었죠. 고려 왕조의 그 태조가 누구죠? 좀 아시네요. 왕건. 예, 왕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 왕조는 대대로 왕씨였어요. 근데 고려 왕조를 누가 무너뜨리죠? 역사 시간. 이성계가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이씨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씨 왕조가 그 전에 있었던 왕조인 왕씨 가문을 워낙 핍박하다 보니까, 띄워주실래요? 한번? 이게 뭐예요? 이게 왕자예요. 여기에 위에다가 넘겨주시면, 예, 점을 하나 찍었죠. 저게 뭔지 아세요? 예, 아는 거라고 그렇게 즐겁게. 옥. 점 하나 찍으면 옥시가 되거든요. 바꾸는 거예요. 이씨 왕조에서 왕씨 가문을 워낙 핍박하니까 나는 왕씨 아니다 해가지고 점을 하나 찍은 거죠. 또 하나 넘겨주시면 저게 뭔 글자죠? 예, 기미. 예. 예, 없잖아요. 전이에요. 위에다 드립자를 맞죠? 드립자 얹으면 전자가 돼요. 그래서 왕씨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한문에다가 조금씩 문서들을 바꿔가지고 나는 왕씨가 아니라고 자신을 숨긴 거죠. 왜 그랬냐? 왕조가 바뀌면서 항상 역사는 그랬어요. 왕조가 바뀔 때, 나라가 바뀔 때는요, 그 전 왕조에 영향력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그 다음 왕조가 들어설 때 죽거나 유배되거나 다 평안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 새로 등장한 왕조에게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왕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새로 등장한 왕조를 위협할 수 있는, 이씨 가문이
조선의 왕조로 들어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려를 그리워했을 거 아니에요. 고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씨 가문에 유력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왕조가 바뀌면 그 전에 있었던 왕조의 사람들은 많이 죽거나 유배당하거나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왕자에 점 하나 찍고 위에 드립자 하나 쓰고 하는 식으로 바꾸는 일이 생겨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썰이 있지만 썰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쭉 하고 나가지고 이래저래 확인들을 하고 보니까 분명히 온라인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설교를 들은 사람은 없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고스트 모드로 좀 계셨었던 것 같은 거죠. 들었으나 까먹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됐어요. 원래 다윗 이전에 사울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새로운 가문이 들어섰죠. 다윗의 왕조가 들어섰어요. 이전 왕조와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내적 평안과 외적 평안을 완벽하게 이룬 듯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읽은 9장의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 세워진 후 지금 9장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안 했어요. 뭐냐? 바로 전 왕조에 대한 숙청을 하지 않았어요.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들을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1절에서 시작점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혈통에 남아있는 자, 전 왕조, 왕가에 남아있는 자가 혹시 있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성경 읽으면서 조금 불편했죠. 내가 시바냐? 네가 시바냐? 굉장히 다윗이 화난 것처럼 욕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느낌. 전 왕조 사람을 속한 사람을 불러놓고 네가 시바냐? 그러면 왠지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왕이요, 다윗 왕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의 신복, 그의 종 중에 하나를 부릅니다. 그를 부르고 계속 시바시바거리죠. 되게 화났나 보다 느껴질 정도로 계속 시바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윗이 결정적인 것을 드디어 물어요.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이요. 시작. 시바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는데 혹시 너는 지금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 사울의 집이라 그래서 사울에 사는 하우스 아니고 가정, 사울의 가게 안에 아직까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혹시 없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시바가 왕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사울 왕의 정통 왕권 계승자였죠. 제일 계승자였죠. 근데 그도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죽었었죠. 근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바한테 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하니 말해라. 혹시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사실 이건 굉장히 시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들게 했을 거예요. 뭐냐면 원래 이전 왕조 직계 왕족, 그러니까 뭐 왕가의 뭐 누구가 아니라 왕족에서도 왕의 직계 자손,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이면 얘는 원래대로 하면 요나단 후에 왕이 되어야 되는 애인 거예요. 그 정도의 직계 자손은요 그냥 죽이는 게 국룰이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죽이지는 않으려나 보다. 그냥 찾아서 가둬놓거나 하려나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니까
뭐 다른 것들은 기대 못했겠고 죽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살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숨어 있었던 거겠죠. 다윗은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곳에 다윗의 부하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무비보셋을 데리러 그 집 앞에 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가 숨어 살고 있었던 곳 앞에 왔을 때 무비보셋의 감정은, 느낌은 어땠을까요? 아마 무비보셋은 야, 이제 끝났구나 라고 좀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 왕이 나를 드디어 나를 찾아내서 나를 잡아가서 죽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국룰이니까 자기가.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숨어 지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들켰어. 그리고 결국에 드디어 무비보셋이 다윗의 신하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윗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예, 혹시 안 더우시죠? 안 추우시죠? 히터는 다 끈 거죠, 우리. 더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 다윗이 무비보셋, 야, 네가 무비보셋이냐? 라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대답해요.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무비보셋의 목에는 이런 말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목까지.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아마 덜덜 떠느라 말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두려웠을 거라 말이에요. 민현아,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순간들을 좀 경험해 본 적 있니? 없습니까? 이제 군대 갈 건데 당하게 될 거예요. 예. 그걸로 지원한 거잖아요. 조리병, 조리병으로 지원한 거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 군대에선 여러분 다나까로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아니 이상한데? 다나까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급식병 하나가 군대 부대에 사단장이 왔대요. 이러면 감이 없죠. 사단장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별 2개 있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단장이 다음 주에 그 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면 그 부대에 산이 없어지기도 해요. 산을 다 깎아버리기도 하고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단장이 와가지고 이제 식판을 가지고 일반 병사들처럼 이제 배식병한테 음식을 받는데 이제 배식병이 긴장되는 거지. 다나까로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더 드시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까를 붙여서 더 줄까? 그랬대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지금 무비보셋은 그 입장이야. 더 줄까? 라고 한 다음에 곧 죽겠구나. 얼마 전에 운전해 가고 있는데 람보르기니가 길을 너무 꽉 막고 있더라고요. 거기 옆을 지날 때 내 감정. BMW 박아봤어요? 손이 떨려요. 저절로. 약간 무비보셋이 딱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죽었구나 하고 덜덜 떠느라고 말도 잘 못했을 것 같은 그 무비보셋의 귀에 그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그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사실 무비보셋은 이 말을 듣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가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무비보셋 입장에선 사실 믿을 수가 없는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너네 할아버지였던 왕 사울이 갖고 있었던 밭들, 그러니까
이전 왕조의 왕이 갖고 있었던 재산들을 너한테 돌려줄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앞으로 어디에서 밥을 먹게 될 거냐면 나와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될 거야. 왕과 같은 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왕이랑 같은 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 줄 알아요? 왕의 가족이에요. 왕의 가족이고 사실 정확히 뒤에 보면요. 왕의 아들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한마디로 이 전 왕권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그에게 주고 지금 왕족이 누리고 있는 왕자로서의 권한을 그에게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게 사실 무비보셋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되물어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띄어쓰기를요. 엔터를 주군을 내렸으면 참 좋을 텐데 개 같은이라고 정확하게 저기 나와가지고 본문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서 굉장히 머릿속이 불량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좀. 예, 여러분 죽은 개 본 적 있습니까? 보셨대요. 나는 봤어요. 우리 집 개 2마리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은 적이 있거든요. 산에 묻어줬는데 딱딱해요. 몸이 굳어서. 뭔가 개였을 때도 그렇게 상팔자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가 그 개가 죽기까지 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얘를 뭐 유리관에 담아놓고 뭐 제사를 지내줄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전시해 놓을 것도 아니고 그냥 묻히는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은 다 사라졌고 완전히 버려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개로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인 짓는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어떤 주인도 자기가 섬길 수도 없는 상태. 그냥 완전히 버려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가 죽은 개와 같은 상태죠. 근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무비보셋이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까지 무비보셋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왕께서 나한테 죽은 개와 같은 나한테 왜 이런 혜택들을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사실 굳이 따지고 보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사실 무비보셋의 인생은요 시작부터 너무나도 꼬였어요. 그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던 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그 뒤를 물려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던 날 그를 데리고 무비보셋을 데리고 그의 유모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쳐요. 당장 왕과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상황이 되니까 사실 형제들 간의 경쟁도 왕권에는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 나이가 5살이었거든요. 5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모가 그를 그래서 데리고 급히 도망치다가 떨어뜨렸어. 5살짜리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그 친구가 다리를 저는 자였대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2발을 다 다쳐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다리를 저는 자였던 거예요. 시작부터 5살 때 그 인생 시작부터가 너무나도 망쳤어요. 할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녔었던 다윗이 심지어 그 다윗이 이젠 왕이 됐어요. 야, 얼마나 할아버지 죽이고 싶었을까? 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정말 다윗이 날 찢어 죽이겠구나.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이미 몸도 성치 않은 몸으로 그냥 숨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미래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발도 성치 않고 내 몸도 성치 않아. 공부해가지고 내가 수능을 다 1등급을 받아도 너는 대학에 지원할 수 없대. 내 인생이 막 그렇게 다 막혀 있어 버리면 뭐 살고 싶나? 살고 싶을까? 그런 자신의 모습.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은 그래서 평생 동안을 원망과 고통과 그 안에서 숨어 살았었을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바로 죽은 개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여기 나오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아무 소망 없다. 난 정말 죽은 개와 같구나. 막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종종 오진 않습니까? 사실 그 순간은 정말 너무나도 괴롭죠. 무비보셋의 인생은요, 평생을 그런 일들의 반복 속에 쌓여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죠. 근데 그런 무비보셋의 삶에, 죽은 개와 같던 무비보셋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뭐 이게 기적이냐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죠. 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죠. 다윗 앞에 서는 것은 사실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죽게 될 순간이었어요. 근데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죽음은커녕 다윗은요, 왕자였었던 무비보셋이 지금 무비보셋이 지금 나이쯤 되면 받았어야 할 그 모든 권한, 사울의 왕가에서 자기가 그냥 쭉 살았었으면 자기가 받게 되었을 왕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줘요. 죽음이 아니라 왕자의 권한의 회복이 이루어지죠. 우리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읽으면서 다른 것보다도 시바가 아들이 15명이나 있다는 게 참 대단해 보이네요. 무비보셋은 왕이었던 할아버지의 모든 땅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신을 섬기는 종의 무리를 얻게 됩니다. 그 땅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수확이 그의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항상 함께 식사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왕족 혹은 왕자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왜? 사실 죽이지만 않아도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되게 감사한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어디 멀리 가서 살아라 라고만 했어도 무비보셋은 감사했을 거예요. 그것도 기대하지 못했겠죠. 근데 다윗도 사실 그 정도 하면 됐죠.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조선이 세워질 때에 이씨와 왕씨 가문은요, 서로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다는 건 그냥 그런 거예요. 서로 간의 감정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고 서로 그 이전 왕조가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그냥 어떤 감정이 없더라도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비현실적인 대우를 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쭉 나오는 다윗이 직접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아까 얘기했던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이 둘이 어떤 사이였죠? 절친. 절친, 짱친, 뭐 그런 거였어요. 사실 요나단이 나이는 한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같고 마음이 통해서 서로 간에 정말 끈끈한 우정을 갖고 있었죠. 둘이 그래서 약속을 했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야 되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도 사실 따지면은 서로 간에 우리 서로 가족을 해치지 말자. 우리 서로의 가족은 지켜주자 정도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다윗은요, 요나단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그에게 뭔가 해주지도 못한 채 자기는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만 딱 들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잘 됐는데 그를 찾아서 그에게 뭔가 빛을 갖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 기회도 없어졌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무비보셋에게 그것을 조금 베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약속을 해도 그런 말 아세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요. 다른 거죠. 약속할 때의 마음은 내가 이제 쫓기고 하니까 내가 잘 되면 너 도와줄게라는 마음이 있더라도 정작 잘 되고 나면 뭐 그렇게까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결단과 실천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서로 간에 있었던 약속, 서로의 가족을 해치지 않겠다, 보호해주겠다 정도의 약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넘칠 정도의 대우를 무비보셋에게 해줘요.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따지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그 무비보셋이요, 자신을 표현한 말이 아까 말했었던 죽은 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죽은 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검색을 하면 딱 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죽은 개라고 누군가 남을 지칭하는 말을 제외하면 2번 나와요.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무비보셋이 자신을 향해서 죽은 개라고 표현한 거. 이전에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지칭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혹시 누군 줄 알아요? 맞추면 500원? 고개를 그렇게 드냐? 으악 이렇게 일어나냐? 맞추면 500원? 누굴까요? 아무나 던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을 죽은 개라고 지칭했었던 사람이 딱 한 명 또 있어요. 대충 때려 맞춰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나와요. 부장님한테 제가 500원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다윗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죽은 개라고 지칭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거 예전에 설교 때 나오긴 했었어요. 뭐냐?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있을 때에 한번 다윗한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다울이? 합쳐졌다. 다윗이 엔게디의 지역의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거기에 사울이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러 나왔다가 사울이 똥 싸러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이 거기 있었고 다윗은 그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주죠. 그리고 사울이 저만치 멀리 갔을 때에 다윗이 나와서 사울한테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는데 그때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았음이니이다. 왕께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나온 사람인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죽은 개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죠. 다윗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다윗 앞에 있는 그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러 왔을 때 다윗은 그때 자기는 죽은 개였어요. 나를 죽은 개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사실 그 친구의 할아버지죠. 그의 손자가 지금 내 앞에 자신을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있어요.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를 죽은 개와 같이 만들었었던 그 이의 손자가 지금 내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민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미 군인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더 줄까? 예. 막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을까? 막 승리감에 도취되는 거지. 내가 여기까지 왔어. 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저기에서 쓰구리고 있구나. 승리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때의 분노. 내가 정말 그때 뺑뺑이 친 것만 하면 생각하면 진짜 빡친다 해가지고 그 모든 분노를 일으켜 그 분노를
무비보셋에게 쏟아 부을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근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다윗은요, 할 수 있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그 사울의 손자에게 베풀어요. 왜냐하면 죽은 개였던 자신을 죽은 개가 되어서 쫓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 넘길 수 있을지를 고민했었어야 하는 그 자신을 오늘 평안한 이 자리, 오늘 왕의 자리에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시골 촌뜨기 목동을 왕으로, 한 나라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매일 쫓겨다니던 죽은 개를 살아남는 것 정도를 넘겨서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삶으로 경험했어요. 바로 저번 주에 했었던 설교죠.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너무나 내가 좋은 집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한 집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이룰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경험했죠. 여러분, 비참한 인생, 뭔가 구해질 것 같지 않은 인생을 구해내고 살려내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비참해 봤습니까? 언제 가장 내 인생 참 비참하다라고 느껴봤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비참했었던 순간은요, 언제냐 하면 태어나자마자였어요. 그때 이후로 남에게 그렇게 빨개 벗겨져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의 발로 걸을 수 있었나요? 송아지 새끼들은 태어나면 걸어요. 근데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 걸었잖아요. 와, 유명인이 될 수 있었을 건데 못했어요. 태어난 다음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베이비박스가 있는데 그 앞에 아이를 버려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얼어 죽었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어요. 아무 소망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냅두면 뭐 죽은 개나 그 태어난 애나 소망이 없으면 똑같은 정도의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이구 번듯해지셨네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뭐 옷 벗고 돌아다니시는 분은 없죠? 잘 못 걷고 막 그러신 분도 잘 없죠. 무엇이 비참한 존재로 태어났었던 우리를 살게 하고 사람이 되게 했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너무 옛날 말인가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어요. 맨날 타령만 한 사람들한테 비꼬듯이 하는 말이죠. 근데 100%죠. 사랑이 밥 먹여주죠. 우리를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키운 그 모든 밥은 사랑이 없으면 주어지지 않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아이고 이렇게 가까이 있네.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은 싸움이 벌어지는,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은 저녁 식사 시간. 얘는 줘도 안 먹어. 너무 안 먹어. 막 밥을 갖다 씹다가 막 뱉고. 여러분, 어제 걔 먹이겠다고 햄버거를 갖다가 그 수제버거를 갖다가 입에다 뱉길래 다시 주워가지고 입에 넣어줬더니 수제버거랑 같이 내 손을 씹어버렸어요. 내 비명을 질렀네. 너무 아파가지고. 순간 삐졌어요. 야, 너 저쪽 엄마 옆으로 가. 그랬는데 그렇다고 오늘 걔한테 다시 밥을 안 먹일 거냐? 먹일 거예요. 오늘 못 먹이겠구나. 밖에 약속이 있어서. 예. 우리 중 누구도 사랑이 먹여주는 밥을 먹지 않고 자란 자가 없어요. 다윗 왕은요, 그걸 너무나도 철저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죽을 그 자리에서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윗을 원수마저 사랑하는 왕으로 세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네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패러디한 건데 어디에서 따온 줄 아세요? 예, 여러분 혹시 하림이라는 가수 아나요?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전혀 모르는 분위기. 예, 감사합니다. 예. 알죠? 예, 그 노래에서 좀 따왔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원래 연인이었던 사람이 헤어졌다가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각각 서로의 연인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마주치면서 그 순간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야, 이렇게 우리 서로 웃으며 지나가자. 이렇게 다른 사랑으로 우리가 잊혀졌구나. 근데 사랑을 다른 사랑으로 잊는 것이 되게 현실적인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사랑의 원리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만든 사랑의 원리는요,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를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글로 번역할 때 사랑이라는 말보단 긍휼이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합니다. 긍휼이란 말도 옛날 말이죠. 긍휼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죽은 개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했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던 다윗에게 넘치는 사랑을 결국에 베풀고 보여주셨어요. 넘치는 사랑을 받은 다윗은 오늘 눈앞에 있는 원수의 손자, 나를 죽은 개로 만들었던 그 원수의 손자를 바라보며 승리감이나 복수심이 아닌 사랑을 느끼게 해요. 날카로움과 예민함이 아닌 그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푼 것처럼 그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도 그에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더 큰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다윗의 인생을 다루는 제가 좋아하는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다. 맞아요. 다윗의 삶에는 모세만 해도 막 홍해도 갈라지고, 여호수아만 해도 막 해가 멈추고, 막 기적들, 신비한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인생은 그런 게 한 번도 없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땅 한 번 갈라주시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다윗의 인생엔 놀라운 기적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기적으로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삶 속에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 일들을 이루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누군가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 다윗의 삶이 변하고 다윗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잊어버리고 살았었던 그 시간들을 좀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되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금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에 온라인 예배가 쭉 진행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없어지고 하지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이 되게 약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전부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의 이미지가,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잊혀지고 잘 모르겠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느껴지지 않고 다 알진 못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분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내가 좀 더 깊이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내가 다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의 사랑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더 나아가 사랑을 베푸는 자까지 살아내기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상황과 내 삶의 모습들과 보이지 못하는 것들, 내가 나를 무언가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사라진 그 순간들 가운데에서 주여, 내 안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나를 멀리하신 것처럼 보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아버지 주 앞에 열정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에게 쫓기고 아버지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쫓겼었던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자기가 죽음개와 같이 된 그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던 것처럼, 주여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 안에 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임으로 인하여서 충만케 하여 주옵고, 그 사랑으로 풍성하여 졌을 때에 주여 세상 가운데서 너무 비어서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예민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적이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풍성해진 주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여유롭고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으니 사랑으로 기적보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잊어버렸던, 까먹었던 그 주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 주의 사랑 안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다요 청소년부 지체들 위해, 우리 동역자들과 모든 선생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셀 모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내 공간에서 하지 마시고 저번 주까지 했었던 것처럼 같이 모여서 실외 공간으로 나가서 최대한 좀 모일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조만간 실내에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